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말은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일 것이고, 또 가장 많은 질문지에 답을 써야 했던 아마 그런 질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이 장래 희망은 꿈과 비전과 같은 이상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장래 희망은 직업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직업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직업을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그들의 꿈은 소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 시간이 좀 많이 보장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급, 사회적 평판보다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곧잘 나누곤 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소박한 직업이고 꿈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육신은 그런 욕구와 욕망을 누구나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정적인 삶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고 주님이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궁핍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그리고 세상이 꿈꾸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고, 때로는 세상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멸시천대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모습을, 그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이 세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도 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그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사회가 꿈꾸는 그런 평탄하거나 안락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불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모래사막은 아니지만 건조하여 동식물이 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야만 했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니까 한 중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요한은 모피코트 입고 영양식 먹고 살았네요. 하지만 광야에서 삶은 도시의 문명과 단절된 삶이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야만 했으며, 광야에서 자급자족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먹는 것들을 해결해야만 했고 채취해서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또한 낙타터롯으로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그가 불행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그는 이른바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 그 빌립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이었고, 더욱이 유대 사회, 그 특별히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일로 인하여 3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어쩌면 영웅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칭호에 무색하게 비참한 죽음을 그는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서의 삶, 이런 그의 죽음, 이것은 모두 다 세례 요한 자신이 선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 해당되는 좋은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안도 레위 집안, 어머니의 집안도 레위 집안, 그 중에서도 아론 집안이라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 누구나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집안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은 레위 자손만이 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도 자연히 제사장이 되는 그런 율법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풍족하고 평안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탄생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에 2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것이라는 사실밖에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일이었으며 간증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이런 안정된 삶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오히려 궁핍하고 오히려 고난받고 어쩌면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나 산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덕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덕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신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그 당시 사회 운동으로 하나의 무브먼트로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큰 비상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가 세례를 베풀고 또 어떻게 그가 가르치고 또 어떤 그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조사가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인 요단강으로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파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혹시나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는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혹시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이런 큰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끼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풀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혹시 선지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은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른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직분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편안한 삶을 포기한 채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로 인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무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과 세리들과 당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정인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깨가 으쓱해질 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거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실상 세례 요한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은 이것마저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광장에서, 혹은 도시에서, 혹은 성전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이 고백에 따른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의 삶을 따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의 평생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품고 있었던 바로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엘리야처럼 위대해 보이지 않아도,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어떤 명함이 없어도,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이죠? 아마 선뜻 대답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꿈 가운데서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울림이 있는 어떤 그것만이 내게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만 본다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내는 삶입니다. 소리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소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 너희 중 한 명은 증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라 증인임을 말씀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행적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낀 그대로 전하는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소리내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지된 우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기록하기를 무슨 사람이 읽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읽고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하여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님의 주되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소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쩌면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그 광야의 현장에서 소리치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아는 통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사용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삭개오는 세리이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된 삭개오에게 세리의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로서 잘 살 걸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역시 세리로서 소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5 남편을 둔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신분 세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살고 있는 성이 이방의 사마리아 성이고 비록 그가 5 남편을 둔 적이 있는 여인이지만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변화된 그의 삶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리내는 삶을 살 걸 말씀하셨고 그녀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소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직장과 학벌로 편안하고 안정하고 또 안정적인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과 좋은 학교와 또 통장에 많은 잔고를 가지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이나 또 인터넷상을 보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는 점점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기독교 포비아, 기독교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증이 생겨남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과 다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굳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념과 믿음 때문에 피해보지는 않을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항상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성장해 왔으며 그 가운데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주님과 동거하며 받은 은혜로 온 유대와 베들레헴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또한 이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편하고 안정적인 것만을 원하며,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육신의 편안함만 넘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느냐,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이렇게 사명을 놓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소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이,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역사와 현장과 소리를 오늘 저희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복음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교만해질 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고, 그런 그의 삶을 주님께서는 높이 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편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명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저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